네, 오늘 7월 20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는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에 대해서는 그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바울이고요. 이 성경이 쓰여진 그때는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마도 고린도에서 썼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50, 한 7, 8년 이 정도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 아마도 60년, 61년 이 정도에 이렇게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요. 그 압송되기 전에 한 3, 4년 전에, 한 3년, 4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를 쓴 목적은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 목적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 또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 이런 내용도 있고, 그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스페인을 가기 전에 로마에 잠깐 들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는 아마도 사도의 어떤 그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의 그 기본적인 그 내용과 구조를 말씀하는, 가르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여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서론, 또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그런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택방받은 자기는 사도라고 말씀을 하고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택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은 뭐냐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며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게 짧은 단락으로서 이렇게 짧은 단락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 장 한 장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생명의 삶에서 이렇게 나누어 놨기 때문에 하루의 내용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못 나누고 그것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1장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9절과 10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려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게 11절, 12절,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하는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자, 어떤 것을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자체를 갖는 것보다 믿음 자체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한 반석처럼 그렇게 자라가고 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십시오. 두 번째 이유는요, 12절에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면 그러면 그게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로마 교인에게도 그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 믿음이 견고히 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믿음이 견고히 있는 것,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서 쓰러지고 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견고히 있으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매가 있는 믿음,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너에게 열매가 있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이상 어떤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 열매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 열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살아가 있다면, 믿음이 견고하고 살아있다면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도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좀 로마서를 함께 나누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의 어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과 자기가 서로 마음의 안위를 얻게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잘 전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 있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믿음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복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도 복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도 사실은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이미 믿음의 소문이 난 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음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16절을 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는 첫 번째 일, 그것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일 말씀에 함께 나누겠지만 사람은 종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유한한 게 아니라 무한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에서는 예외 없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해탈이 되기도 하고 열반에 들어간다는 말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쓰지만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냐 하면 복음은 굿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찾고 사람이 그렇게 소원하는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것,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가르치길 원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복음은 구원만 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역할이 있습니다. 자,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에 복음이 하는 역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것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갔으며 현재 사람의 상태는 어떠하고 그리고 사람의 미래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미래라는 것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을 잘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왕이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보시면
1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현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게 구원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목적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하는 삶을 청산하고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잘 이해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런 내용들을 쭉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며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도록 해주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지 좀 로마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에 굳게 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